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 오래됐죠? 사실은 우리의 로마서가 이어가는 중에 중간중간에 특강이 있어서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 이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아, 그렇게 보는군요. 뭔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그렇죠. 아, 뭐 기억하고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리 내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다움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고민하셨어요? 그런 고민? 왜 그랬다고 그랬죠? 왜 그런 고민이 생긴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변화된 신분에 따라붙는 하나의 개념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수준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변화, 아들로서의 변화가 있는데,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요새 계속적으로 신됨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됨의 기쁨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온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방향성은 아들로서의 변화의 방향성이죠. 그런데 그 신분이 변화된 뒤에 그 신분의 수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신분의 차이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변화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지느냐?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 이야기 안 한 것 같이 그냥 시침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그 신분의 변화에 따르는 차이는 파루시아, 강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신됨이라고 그랬죠. 델레마 데오스라고 하는, 가르 델레마 데오스. 그러니까 파루시아를 통하여서, 파루시아가 저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루시아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가르 델레마 데오스 신됨으로 바뀐 신분에서 그 깨닫는 농도만큼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그 변화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내용으로 말하면 그 수준은 어떻게 알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정도의 차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옛 것이 더 떨어져 나가고,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들의 성장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수준이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델레마 데오스, 신됨이 되어졌으면 신됨의 모습이 바로 다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 모습은 이렇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파루시아. 자, 파루시아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뭘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성령 강림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게 파루시아 아닌가요? 때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며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래서 신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파루시아를 다시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오셨는데 또 기다려요? 성령 하나님 오셨으니까 이제 성부, 성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다른 분이시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대로 이야기하고 파루시아는 또 달리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머리에 혼돈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다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죄로 죽은 자들을 은혜 아래에 있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신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카리스, 은혜는 카리스마를 낳게 하신다. 다시요.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카리스 안에 있는 자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카리스마를 낳게 하신다. 카리스마는 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탁 머리를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카리스마는 카리스하고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은사, 은혜의 선물, 동사라고, 카리스마는 동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은사, 은혜의 선물을 낳게 되는 것이 카리스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는 뭘까요? 신분의 변화. 그렇죠. 그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카리스마, 은사, 은혜의 선물, 카리스에 의해서 온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는 뭘까요? 좋아요. 성경으로 증거를 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을 거예요.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 또 말을 해요.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 카리스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생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카리스마의 결과로서의 카리스마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열매를 받은 자, 카리스마 있는 자예요. 뭐가 있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자인데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그렇죠? 그 바뀌어진 신분에 맞게 그 다음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신학적인 개념은 신분이 바뀌어졌어. 이제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려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또 부여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미 죽었던 자에서 살아날 때에도 내 힘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살아나고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사실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보면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바뀌어진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지,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인간의 생각은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은혜를 갚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갚는 자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답이에요. 보세요. 그 얘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사무엘 하에 가서 보면 한번 보실래요? 17장? 7장인가요? 사무엘하 7장. 이게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 7장에 보면 1절로 17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여호와께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평안함이 됐어요. 그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떠돌고 있는데, 저렇게 험악한 곳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 휘장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궁에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궁만이 아니지요. 내가 궁에 사니까 더 근사한 궁, 뭐 그런 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하실 때에 지금 생각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갇혀 있어서 죽었던 존재를 살려주셨으니 어찌 내가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겠느냐. 48평에서 이렇게 몇 평 사시죠? 48평 이하지요? 48평 이하에서지만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사무실을 얻어서 쓰는데 뭐 이런 거 돈 내가지고 저기다가 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이제까지 그걸 다 그럴듯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것이 미국이 번영한 것은 어디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가서 처음에 한 일이 교회를 지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는 것이 부흥의 비결, 부귀영화를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선지자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했어요. 나단 선지자도 뭐라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나단하고 다윗은 짝짝꿍이 됐네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라고, 나쁜 뜻이라고 말할 사람 세상에는 진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왕도 어떻게 내가 여기에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나단이 그래요. 왕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궤를 당신이 짓겠다라고 하는데 나도 찬성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둘이 정말 이걸 나쁘게 볼 목회자가 어디가 있고 믿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다 좋다고 여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겠느냐? 이거예요. 건축하겠느냐? 진짜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볼래? 이 말이 아니에요. 건축하겠다고 다 같이 시작. 웃기고 이럴 때는 자빠졌네 이런 말이 맞는데 속된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웃기고 주무시고 계시네요. 아이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네 앞에서 멸했다고 해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시대는 혼돈과 혼란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아이고 참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집을 지어 주어서 편안하게 거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뭐가 있냐면요. 그걸 그렇게 말을 해서 다윗은 집을 못 짓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짓잖아요. 우리는 온통 관심이 왕궁을 짓느냐 안 짓느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을 지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짓는 거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쪽으로 또 뺀다니까. 아이만 미치겠어요. 돌아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너는 나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거나 네가 나를 위하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존재군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지요?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섭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맞아. 내가 착각했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는 들었었을 때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지 라고 거기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에 이렇게 고백을 딱 하잖아요. 좋은 고백 같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 뒤에 왠지 사람은 마음에 그래 아쉬움이 남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두시면 적게 사랑하는 것이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크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까불지 마.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할 수 없지? 네가 왕인 줄 알고. 그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짝짝꿍했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걸 수단을 써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쿠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밧세바 사건이라니까요. 이 문장에서 다윗의 뭔가 자기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신기하네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중간에 뭔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을 잘 받아가지고 연결을 못 시켜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훌륭한 말이죠. 네,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가자고요. 말씀은 무엇이냐?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다윗을 목동 그것도 제일 볼품없었던 존재에서 왕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왕의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이 그 왕의 됨, 왕됨,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됨의 자리에 나아가면 은혜를 갚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드려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만 있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답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진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지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을 받은 것이 소중할까요? 구원받은 바뀌어진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더 소중할까요? 가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배울 때에 그래 구원만 받았어도 돼. 다른 어떤 내용 없어도 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만 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 표현들을 했어요. 누군가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다른 의미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에는 맞아요. 구원으로 충분해 라는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 신됨의 자리에 있는 자를 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 그것이 전제되어진다라고 보면 성도의 삶은 마땅히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땅히 있는 변화를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때 문제가 되어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바뀌어진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옛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지요. 나를 고아원에서 양자로 삼아 주었어요. 근데 그 고아원, 꼭 고아원 아이들이 또 못됐다는 말로 들으면 진짜 안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드리니까 그 고아원에 있었던 그 습성을 그대로 갖게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면 그건 양자로 맞이하는 아버지는 아니지요. 그럼 때 빼고 광내고 이제 옷 입히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안내를 했는데 살아가지 못하면 그 모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되죠. 보내면 안 돼요. 절대 보내는 일은 없어요. 그건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죠. 안 보내는데 끝까지 그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는 일은 단회적으로 한 번은 있는 일이지만 그 아들됨의 자리에서 아들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는 그것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상당히 그걸 제가 다른 강론을 할 때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 아니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 그래서 광야의 삶은 구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복주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봐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평탄한 삶이었어요? 굴곡이 있는 삶이었어요? 굴곡이 있었어요. 정말 굴곡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로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홍해 건너편으로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죽음과 부활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앞에 있었을까요? 험난한 길이 앞에 있었을까요? 험난한 길이 앞에 있어요. 구원 때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그 능력을 목도해요. 그리고 구원함에 이르기까지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도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홍해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험난한 세월이 계속 되어지더라. 그게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험난한 세월이 계속 되어지더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뭐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 군상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벗겨내려고 그래서 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죽이는 것이 징계의 삶이거든요.
그 징계의 삶을 통해서 벗겨내는 삶. 그게 복이다 아니면 저주다? 복이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기는 해요. 복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가짜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틈새기에 끼어서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나를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뀐 신분에 맞는 모습. 바뀐 신분에 맞는 모습은요. 광야가 아닌 곳에서 살아갔었을 때에는요. 모아야 돼요.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도 계속 모아야 되는데 광야의 삶은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분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로 족한 줄 알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된다고요? 지금보다도 조금 더 많이 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애굽에서 살 때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광야에서의 삶은 조금 더 많이가 아니라 족한 줄 아는 삶이에요. 이제 조금씩 족한 줄 아는 삶이 좀 되어져 가죠? 아직 안 돼요? 조금 나이가 더 가야 되는 거군요. 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아직도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는 적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족한 줄 알면, 그게 수단인 줄 알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10년. 지금 64인데요. 74으로 가는 건 진짜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잠시 잠깐이에요. 어저께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그랬어요. 어저께는 한번 그래 노예에 참석했다가 친구 만나서 그랬다가 이렇게 저렇게 밤에까지 그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언제면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 갔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어졌었어요. 얼마 안 남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있었던 사건 같은데 벌써 몇 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지금 욕심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부분에서 맞아요. 우리 스스로가 미혹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 7장 18절로 29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이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잘 들어보세요. 27절까지 29절까지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이리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은요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쭉 나열을 하면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 이제 29절로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뭔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번영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이런 기도를 하면 또 다시 육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지금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드렸던 그 뜻이 무의로 돌아갔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계시 후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들었는데 아니 생각하게 아니요, 긍정적인데 그 긍정이 뭘로만 보면 안 된다. 아, 이 나라가 영원히 무궁토록 망하지 아니하고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윗이 말한 대로 왕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어 드려야 되겠지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이 나라에 대한 내용이 있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고백했다면 다윗의 복 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가지 마세요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 돌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거꾸로 말을 할게요. 다윗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과정을 고백하면서 어찌되었든 이 나라의 존속이라고 하는 내용의 진짜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놓아두면 떠나버리시면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면 계속 안 나오네.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니까.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신다고요. 자꾸 달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동인으로 해서 끌어낸 것이 아니라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그곳에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은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어려운갑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주 쉽게 그럼 정말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시면 떠나셔야지. 그럼 하나님을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건 어디에다 가둬 놓는 거예요? 신당에다가 가둬 놓으면 돼요. 거기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 우리의 대접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할 테니까 하나님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계세요. 이게 하나님 필요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셔. 근데 그 하시는 일이 신분을 바꾸어 놓았으면 그 신분에 맞는 존재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 마땅히 옛것이 있는 우리로서는 징계가 많겠어요? 칭찬이 많겠어요? 징계가 당연히 많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면서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서 파루시아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만 생각한다. 그러니 너도 나만 생각해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된 자가 가르델레마 데오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신된의 기쁨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에게 나타날 가르델레마 데오스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신됨의 기쁨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야, 이렇게 들으면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시죠?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정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나됨,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네들의 삶의 원동력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은 인간적인 힘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면은 그 능력을 받아서 인간이 어떤 것을 행하는 힘, 이것을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하시는 일이 딱 정해져 있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뭘 하셔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끝없이 말씀으로 말씀되어서 증거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 그 성령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며 행하는 자, 가르델레마 데오스. 말을 여기에다 하고 저기에다 하니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생각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내용은 가르델레마 데오스예요. 신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됨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럴 때에 그 신된 자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냥 어떤 능력을 행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나타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삶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다시 또 돌아와서 항상 무엇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농축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뻐함. 어떻게 기뻐하래요? 항상. 항상 기뻐해요?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아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그걸 뭐라고 말한다? 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야? 내가 왜 이 모습이 계속 되어지지? 그럼 그걸 정리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것이 맞아?가 아니라 그건 변함없어요. 뒤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윷놀이에서는 백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뒤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그럼 왜 항상 기뻐함이 안 나오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 말 하려고 그래.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과 하나됨이 되어졌다라고 보면
처음 이야기할 때 어떤 차이는 있다고요? 수준의 차이는 있다 그 말이에요. 수준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 단계가 항상 무엇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안 없는 것 같아. 기도는 그의 뜻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아직도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내 모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어쩌다가 한번 기뻐하고,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어디에서 기뻐해요? 밖에서 기뻐해요.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뭔가 좀 되어졌었을 때 기뻐하는 내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내가 아직 어떤 자라고 하는 증거냐? 미숙한 자다. 신됨이 안 된 거잖아요. 신이 됐는데 어린 신이요. 이거 큰일이네. 이제 또 동자신이라고 이제 해서 나오겠네. 어린 신됨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어린 신됨의 자리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퍼질러 놓고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같은 오줌 똥을 싸더라도 다른 똥이에요. 다른 오줌이고. 그럴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그 아버지의 훈계를 통하여서 그 훈계를 듣고 됐어요. 나는 신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만족해요라고 할 자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누가 깨닫게 하셔요? 파루시아 대신 하나님, 파루시아 대신 그리스도, 파루시아 되어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 준다라고 보면 점진적으로 기뻐함이 늘어나서, 쉬지 않고 기도함이 더 늘어나서 범사에 뭐가 되어지더라? 감사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졌는데 그 고백을 했는데 좋았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오지요. 당연히 나오지요. 왜요? 왜 나올까요? 그렇죠. 미숙해서 나오죠. 근데 그때의 고백은 거의 완벽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왜 나와요? 그게 광야의 삶이니까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육체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늙어가는 것도 하나의 복인 이유는 그 육체의 소욕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가미되어지면 더 빨리 줄지요. 왜요? 아, 그렇구나. 다 아니구나.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자, 박덕용 우리 집사님부터 시작합시다. 빚 없어요. 가진 돈도 없어요. 제로. 제로. 아, 그렇죠? 암담하다고 그랬죠? 아름답죠? 빚 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잖아요. 집사님은 빚은 안 지고 사실 분 같아요. 그러니까 빚 없어요. 가진 거 조금 있어요. 건물은 있어요. 아니요. 중요한 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다 먹고 살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된장국 먹고 오셨어요? 네? 굶었어요? 봐봐요. 있는 분도 굶는데 없는 마이너스 된 저는 잘 먹고 왔고 저는 된장국도 끓여 먹고 왔고 비싼 된장국도 끓여 먹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이냐? 뭔 만족인데요 도대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 말고 또 우리 돈 쓰는 것이 별로 있던가요? 뭐 있지. 뭐 놀러 가요? 어딘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건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고 가면서 갈 것도 별로 없고 돈 쓸 것도 별로 없어지고 뭐 별로 없어지면서 다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이 백바른 멸류관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깊이 느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니 늙어감도 무엇이에요? 복이라니까요. 오, 큰일 났다.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그거 없어져야만이 비로소
완성에 이르는 때에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젊었었을 때에는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삶이지만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버려지고 잃어가는 삶이에요. 없어져가는 삶이지 자꾸 채우는 삶이 아니다 이거죠. 비우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고뇌스러운 것은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 외타의 것을 내 안에 채워놓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번뇌로 작용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요. 어느 때가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내가 내 왕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때의 그 기쁨의 눈물이 그 안에서 범사의 뭐로?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오신 성령과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로 살며 행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 파루시아를 통하여서 가르델레마 데오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서 보시자고요. 로마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12절부터 쭉 읽어 내려갔던 거예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로마서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종이라고 하는 말. 자 보세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의의 종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윤리와 도덕 문제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니야. 너희는 이제 신분이 변화된 거야.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야. 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만 들으면 의의 종으로서 그래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게 아니고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말하는 방법으로 말을 하는데 반어법이에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불법, 무슨 부정을 저질렀느냐 이거죠.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내 옛날에 뭔 잘못한 걸 자꾸 봐요. 부정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생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니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너희의 신분이 본래 종의 신분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아원에 1억 2천만 원을 갖다 준 것도 뭐예요? 부정과 불법이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걸 말한다고요. 너희의 신분이 변화되기 전에 모든 하는 일은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그것이 다 부정과 불법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는 신분이 변화가 왔어요. 신분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또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니까 또 뭐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말로 들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말은 속박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아니에요. 죽은 자인데 뭔 속박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끝은 사망이에요. 윤리와 도덕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대요. 자,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거룩하여졌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맺었다. 맺었다예요. 이거 분명은 과거형이에요. 그럼 맺었다. 그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신분 변화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요. 끝까지 우리는 윤리 도덕 개념으로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오잖아요. 박동근 목사님, 어저께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무슨 죄를 지어요? 죽여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망의 반대말인 영생이 우리의 열매를 맺어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해방을 못 받아요. 자꾸 뭘 죄를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지면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면 영생의 열매는 맺었다고 했는데 열매가 똑 떨어졌구나. 그럼 다시 또 맺어야 되겠구나. 노력 또 해야 되네.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정해지면 끝이에요. 그럼 왜 오늘 바울은 여기 이 이야기를 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그 사망, 죄의 상태에서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은사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짓지 마, 사망이야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느냐라고 하면은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조항이 되어져서 우리를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너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너희의 맺어진 열매는 영생의 열매인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영생이라는 열매가 크고 작은 건 아니지만 그 열매, 거둔 자로서의 나타나는 수준의 차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신됨, 델레마 데오스 됨에 대한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 거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럼 그 신분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수준의 차이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신분을 바꿔주는 것보다도 굳이 비교한다면 바꾸어서 무엇 하려고? 온전함에 이르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목표요, 목적이잖아요. 거기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어떻게 개입하셔요? 성령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개입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그 강도를 높여간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게 하나의 지표예요. 수준이 다를 뿐이에요. 이쪽으로 지금 나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함이 없이 자꾸 걸리냐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걸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설명해 준다니까요. 봐봐요.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지켜라. 그렇죠? 신약은 복음이라고 그렇죠? 복음은 어떻게 알아? 아니, 정답을 말하지 말고 이제까지 들은 말을 해봐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까지 들었잖아요, 많이. 신약 시대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떨 때 구원을 받는다?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요,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모순이 하나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을 주어서 그걸 지켜서 구원받게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여기에 모순이 있죠? 무슨 모순이 있느냐? 하나님 완전하지 못하네. 아니 이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두 번째 길을 내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구원받지 못할 것을 그들에게 주셨네? 구원이 목적이라며?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걸로 첫 번째 구원의 방법론에 있어서 실패한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하고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은 밖에다 두었고 신약은 안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잖아요. 율법은 어디에다가요? 돌판에 새겨서 밖에 새겼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안에다, 신비에다 새겼다고 말해요. 그게 어디에 나온? 예레미야 31장 32절로 34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31장 31장 32절로 34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안에 두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에레미야서에서 31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뀌어졌지요. 분명히. 어떻게 바뀌어졌는 건가? 하나는 밖에 두었었는데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두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거 나오네. 33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의 방법은 분명히 바깥에 두고 안에 두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언약의 내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미 어디에서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5절로 7절에서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안 바뀌었어요. 언약의 방법은 바뀌었어요. 내용은 동일한데 이루시는 방법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방법을 달리 하시지? 한 가지 방법으로 가시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용이 똑같잖아요.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되고 내 뭐가 된다? 백성.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바뀜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은 밖에다 돌비에다 새겨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왜 안 하고 왜 다시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신 건가? 왜? 예? 좋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게 뭐냐? 그 차이를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자, 봐봐요. 또 우리는 또 혼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신 되게 하셔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는 창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셔요? 그 대상자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셔요? 여기에 이제 맞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섭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족하게 하신다, 자충족자다라고 하셔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된 영광을 보고 피조된 자들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창조의 의미요, 목적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첫 번째 있는 약속은 끝에 새겨서 지켜 행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신비에 새겨서 은혜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제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으로 봐야 되지, 이 결과가 안 좋으니까 새로운 어떤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과거,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새 언약을 담고 있는 모습, 그림자로서의 모습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걸 너희 스스로가 깨달을 수는 없어. 내가 다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요. 율법은 왜 주셨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을 적나라하게 다음 시간에, 이제는 7장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신됨의 기쁨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보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시는 일은 절대 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를